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오셔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넉넉하게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 예전에 1997년에 개봉된 편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편지 영화에는 아름답고 슬픈 사랑에 대하여 그 당시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지요. 주인공 정인과 환유는 서로 깊이 사랑하여 결혼을 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던 남자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죽은 남편으로부터 계속 편지가 날마다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사랑한다는 내용이고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기쁘게 살라는 내용입니다. 죽은 남편이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아내는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랑하던 남자가 암으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유언과 같은 사랑의 편지를 계속 써가지고 죽은 다음 자기 친구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루 하나씩 편지를 우송해서 보낸 겁니다. 편지를 받은 여자는 그 남자의 뜨거운 사랑을 눈물로 삼키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기쁘게 예쁘게 기르면서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이야기고 어쩌면 슬픈 이야기죠.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와 비슷한 똑같은 내용 같은데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질 않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마나 교회에 편지하노라. 아시아의 7교회들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교회를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교인들 사이로 살아계셔 걸어다니시고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어쩌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깊이 알고 정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노라고 말씀하지요.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을지라도 다 몰라요. 때때로 뭔가 목소리가 높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속도 모르고 그런다. 어쩌면 같이 마음 서로 주고받고 30년, 50년을 살지만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잘 안다. 자,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우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했어요. 3절 다 같이 할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인내한 것, 참고 정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예수님은 아신다고 해요. 어쩌면요, 목사인 저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을.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까지 너무너무 잘 알지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13절에 보니까 어디를 아느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사는 우리의 주소, 사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2장 19절 보니까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사업도 알아요. 모든 것도 알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계시지만 종종 보면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오시기 위하여, 주일 출석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평상시에 남이 못했던 일도 대신해야 되고, 근무도 대신해야 되고, 야간 근무도 대신해야 되고, 남보다 더 주일날 출석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간에 양보하고 어떤 데 더 힘든 거를 하는 걸 봐요. 주일 출석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은 어떤 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내 형편과 사정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격려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게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선교지사 할 때 누구누구도 모르지만 거기서 주님이 보냈기에 주님만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도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떠냐면 모세를 부르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애굽의 고통을 받으니까 저의 고통을 내가 알고 보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함께하여 건져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이나 형편을 알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알고 내려와서 함께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세요.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잘하는 것도 아시고 잘못하는 것도 다 아시며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을 해요. 너희들 다른 데보다 정말 수고했고 인내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2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책망을 하세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너희가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경제적으로 굶김을 당해도 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칭찬을 또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박해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을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도다.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겨에 있는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걸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교회의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실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할 것 칭찬하고 격려할 걸 격려하면서도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버가모 교회 신자들 중에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의도 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차를 마시면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교회마다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그런 얘기 나오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90대 나이 드신 분이 10명이나 출석한다고 그랬더니 다 놀래요. 그래서 제가 기왕에 그런 말을 한 김에 거기서 우리 90대에 우리 두 분은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새벽에도 안 빠지고 나오신다고 그 옆에서 목사님들이 놀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모델이 저렇게 두 분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하시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익어가고 성숙해져서 주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저분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믿거든요. 뭐냐?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목사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같이 함께 교회가 돼가고 장로님들이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해서 모두가 집사님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성교회 얼마나 식당에 수고가 많아요. 토요일날 와서 다 하고 또 제가 보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권사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근데 제가 보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교회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느낄 때 교회 소속해서 주님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신다. 근데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각자가 교회거든요. 모이는 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모인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교통수단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을 사모함을 주셔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5개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해주시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사시고 공생애 즉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제 출발할 때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선포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이 없다는 말도 똑같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요, 목사인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먼저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면 회개를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표현하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첫사랑이 식어졌는데 어디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디서 주님과 마음이 멀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번이나 회개를 강조하죠. 그러면 촛대를 옮기리라. 계시록 22장 21절 22절 다 같이 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반복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교회와 신자들이 언제나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보면은 내가 또 말에 실수를 했네.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요. 두 번째는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요나 금요 때 계속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같이 하잖아요. 오늘날 한국이 물질적으로 모든 거로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겉으로만 모시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게 많아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정치나 경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엉망이 되어버렸을까? 영적으로 더 엉망이 되어버렸을까?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탓하고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면 죄 지은 사람, 엉망인 사람보다 먼저 저는 한국 교회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목사에게 책망을 하시고 물으시겠지요. 저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까지, 정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모든 잘못까지 내가 안고 회개 기도를 대신할 때,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보고 기도를 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이키고 정상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사는 길도 회개하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도 회개하는 길이고 뒤죽박죽된 이 사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려면 회개하는 길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길도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영혼이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이 영혼의 회복을 주고 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까지 여러분 회개의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려면, 그걸 먹으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아노라. 주님이 우리를 잘 안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형편사정도 내가 너희를 잘 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한쪽으로 책망하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중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누구나 이렇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사람에게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 영화 편지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편지에 죽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매일매일 보내는 편지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은 어떠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정말 귀한 편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가슴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했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런 말까지 하는 편지 내용은 세상의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 이 사랑의 편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다음에, 왜 죽었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절절하게 나를 이렇게 표현한 이 편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고 가슴으로 안고 이 사랑의 편지를 읽어가며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승리하며 정말 거룩함으로 신부단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며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이 자리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리얼하게 절절하게 깨닫고 나도 주님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힘을 얻고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사랑의 편지에 우리에게 주실 미래까지 정말 인도하실 귀한 축복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는 역사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